샬롬. 랍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메시지는 정말 마지막 때 기회로 주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굉장한 어떤 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이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셔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마지막 때 여정을 어떻게 해야 당도할 수 있는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옛것에서 새것으로 건너가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기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있는데 이것은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모든 인류에게 이 대답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다른 영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다른 영혼 데리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점은 배우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 장소를 떠나서 다른 장소로 갔는데 이것이 나아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자,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와 같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킹덤은 결혼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식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열처녀 비유, 미련한 처녀,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열처녀는 지금 우리를 손님으로도 이야기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접붙임이 잘 되어진 그런 이론, 가족과도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과, 또 유대인의 왕이신 그 유대의 뿌리적인 전통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행하셨던 유대인 예수와 메시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그래서 진짜 신랑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그 역할, 열처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교회는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말세에 교회 남은 자들만이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은 큰 교회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아브라함과 같이 갈 수 있느냐, 그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서 그의 사역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의 수카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득하지 않으면 유대인인 아브라함은 그 충만함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 옛 것들을 다 버리고 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첫 번째 전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르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첫 번째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에게 토라를 가지고 가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구원된 거룩한 불꽃, 그러니까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취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취해 나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보길 원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볼 수 있죠. 두 세계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에돔과 에서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독교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각자 다른 세계로 병행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토라를 공부했고 하나님의 그 계명 미츠보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엉망이었습니다. 에서는 계속 붉은 것을 달라고 하지요. 히브리어로 붉은 그것은 달라고 하는 그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은 육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보는 것 그대로 느꼈고 거기에는 어떤 영이 있었는데
어떤 악한 레벨의 영인데요. 이것은 동물과 같은 영입니다. 이것은 혼동의 세계인데 이것이 지금 두 세계를 말했습니다. 어떤 세계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떤 게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라의 세계,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미츠보트의 세계, 아니면 그 혼동의 세계, 어느 것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혼동의 세계는 아주 높은 가능성이 있는데 토라의 세계보다 더 높은 가능성이 유대이즘에서는 이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 혼돈의 세계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어떤 건물에 귀한 숨겨진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꺼내려면 그 건물 안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수고와 방해와 어떤 장애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와 같은 보물과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꺼낼 수 있는 귀한 보물이 있는 것이 지금 에돔으로 표현한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 많은 그런 추출물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 뭘까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이 거룩한 불꽃들, 영혼들을 거기서 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는데 아브라함의 전 세계 75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가 75세 될 때까지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75년 동안 아브라함은 준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그 클리포트, 이것은 악한 곳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란에 가서 보물들을, 그 영혼들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기술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메오라는 히브리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동굴이라는 의미, 덴이라는 의미, 지하실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히브리 단어로 악마와 같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악마들의 동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악한 것들의 지하실 같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 가족이 지금 동굴에서 나와서 이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악마와 같은 동굴에서 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 과정이 75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그 독들을 다 해독하는 데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75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이런 악마와 같은 그런 동굴에서 나오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나 이렇게 조상들에게 있었던 이런 동굴과 같은 것에서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나갈 것인지 나가는지 그거를 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좋은 것이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다른 레벨로 올라간 것인데 그 다음 단계는 가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제가 이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데 제가 예수아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만났을 때도 제 인생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더 좋아지기 전까지는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을 때 하란에 갔을 때와 같이 그렇게 머무는 장소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생각에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여정은 그 마지막 때 예언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모든 구속에 관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준 땅에 아브라함이 빨리 들어가지 않고 지체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비춰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지연이 될까요?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아직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분이 오셨을 때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혼자 홈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는 그 땅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 유산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에 있는 큰 보물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은 천국의 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보물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있는 것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있는 것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든 보물들, 아브라함이 다 모은 보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전도시킨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유대인의 찌짓을 잡은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아브라함의 유산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하란은 전향된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관 같은. 자, 하나님은 기독교를 사랑하시는데 기독교라 불리는 그 기관을 우리가 기독교인하고 분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께서 지금 모든 유산과 다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기독교 시스템, 여기에서 떠나서 나중에 받을 상급을 보고 그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인데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그런 한세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 그 예루살렘과 같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 내려왔을 때 거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루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교회 시스템 안에 배워왔던 유대인 그 메시아닉주들과 연합하는 그런 부분에서 되지 않으면은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스템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기독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란이라는 장소는 히브리어로 하론인데 하란의 의미는 지옥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먼저 악마의 소굴에서 이제는 그 동굴에서 나와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 불꽃들을 꺼내기 위해서요. 거기에서 열방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꺼내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런 비슷한 것입니다.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옥으로 가셔서 죽은 것처럼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아브라함도 부활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비슷하게 지옥에서 영혼들을 꺼내서 부활하셨고 하란으로 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메시아의 그림입니다. 그는 다시 살았죠.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살았는데 여러분이 그와 함께 그 여정을 함께 갈 것이냐 하는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티켓을 줘서 빨리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예스를 하지요. 그 티켓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이 여정,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진짜로 나왔는지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 하란은 육신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지금 지옥과 같은 그 장소. 가나안은 다가올 세상 에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다가올 그 킹덤을 위해서 이 여정을 여러분께서 기꺼이 가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 역할을 분명히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유대인과의 관계, 한세 사람의 관계,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오실 그 장막, 이것이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좀 많이 열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알리기를 원합니다. 샬롬.